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김석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나도 귀한 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인사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인 목사님이 제 삶에 미치신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세요. 늘 미국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설교 말씀이 좋으실까.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탐방동에 있을 때 여기 새성전에는 제가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목요일을 방문할 때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너무 큰 기쁨을 누렸는데요. 탐방동에서 목사님 제가 모시면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사님처럼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되게 아끼시고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제 인생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가 되었는데요. 문장이 되었는데, 거두절미하라. 그래서 꼭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보면 정말 중요한 메시지, 꼭 전해야 되는 알곡들만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목회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목사님처럼 단련되지 않아서 좀 가끔 샛길로 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 미숙해서 그러려니 하시고 이해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회복할 본향이라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연습하기, 실행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2개 정도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식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안식에 대한 찬양과 인식에 대해서 제 간증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이렇게 한 6년 동안 이민 목회를 하고요. 최근에 한 3, 4년을 교육 사역에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특히 이민 목회할 때 제가 주로 담당한 사역은 찬양 인도하는 거, 찬양대 지휘하는 거. 제가 김경남 권사님 오늘도 지휘하시는데 자꾸 고향교회 오니까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데, 저도 김경남 권사님 지휘하실 때 같이 이렇게 대원으로 찬양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더 잘하실까, 저번보다 더 훌륭하실까 하면서 너무 놀랐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지휘법도 배우니까 정말 지휘를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대 지휘하고 그리고 찬양팀 찬양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선곡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냐면 선곡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무수히 많은 찬양들을 선곡하고 무수히 많은 찬양들을 지휘를 했었는데요. 가끔 선곡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선곡을 잘못하면 뒤에서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 발생을 합니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팔짱이 꼬아지시고 이러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보이세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곡을 했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분명히 보여요. 그분이 보여요. 근데 그분이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점점 팔짱이 이렇게 끼워지시면서 뭔가 선곡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오늘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는 찬송을 제가 굉장히 즐겨서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찬양이냐면,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런 찬양인데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목사님한테 딱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나 다를게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해주시는데, 이 목사, 안식에 대한 찬양을 주일날 아침에 하면 어떡해. 안식은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장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안식에 대한 찬양은 장례 예배 때 가능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몇 년 지나갖고 또 수요 예배 때 제가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또 선곡을 한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찬송이었는데 뭔가 또 잘못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직감했는데, 이번엔 더 무서운 분이 담임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 그거는 참 공중 예배 때는 어울리지 않는 찬양인 것 같아. 그거는 장례 예배 때 불러야 되는 찬양인 것 같아 라고 저를 또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그렇구나. 그때 제가 그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안식에 대한 찬양은 웬만하면 장례 예배 때 불러야 되는 찬양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했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배 신학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총괄적인 서사시를 예배 가운데 실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배 신학의 가르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찬양도 해야 되는구나. 그제서야 내가 비록 실수했었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배 신학자들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를 넘겨주시면은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예배 신학자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책 예배학에 실려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올바로 구현해야 할 이야기는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끌어오고 있는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결국 성경적인 예배가 구현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온 피조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을 그분의 이야기로 변화시키도록 현재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미래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안식에 대해서도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러티브 그리고 하나님의 과거와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로버트 웨버 박사님은 하나님의 내러티브에 대해서 4가지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입니다. 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면의 특성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사람과 친밀하게 친교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존하며, 그리고 사람과 모든 동식물들이, 온 자연이 함께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노동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노동의 즐거움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죄악이 사망을 초래하면서 두 번째 장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장면이 하나님과 사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믿지 못해요. 죄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갖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온 자연이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물 한 방울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막이 되어버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과 사막의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환경 오염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병과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장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장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는 한 사람,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막이 초래되어 버리고 죽음이 초래되어 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정말 최고의 순종, 목숨을 건 순종,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는 그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동안 무너졌던 사막, 완전히 황폐해졌던 사막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할 에덴,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 하나님과의 영원한 낙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과 영원한 낙원. 라버트 웨버 박사님은 이 총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시, 이 총괄적인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망각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유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4차 산업혁명이, AI가 마치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드는 그런 어떤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신앙, 기억하는 신앙, 망각하지 않는 신앙이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친교,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 소망하는 것, 이 하나님의 총괄적인 구원의 서사시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학습해왔고 너무나도 믿음으로 고백해왔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요. 근데 이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미래 이야기를 실행하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처음에 이 예배 신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생소한 그런 이론이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학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통해서 발현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끝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자꾸 이 어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 유보되어지고 뒤로 조금 미뤄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이 더 좋더라고요. 교통도 더 좋고 먹는 것도 더 좋고 어쩜 더 선진국이 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우리 LA에서 온 사람들은 LA 촌놈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와, 막 이러면서 그런 탄성을 자아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발달된 문화, 이렇게 누릴 것이 많아진 이런 문명 속에서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는 자율자동차 시대도 이제 이루어져 갖고 이제 운전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자꾸 예수님보다는 나의 안락,
내 삶에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내가 이뤄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장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농담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일주일 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니요. 제 장례식장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그러니까 제발 제 장례식장 때쯤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들의 성경의 결론적인 고백을 유보해 두는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실행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방법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미래를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불을 켜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머를 해놔서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들이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그냥 이걸 위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토라, 모세 오경에 관련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이렇게 쉬면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진 않지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들의 그런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에 내가 오늘 이렇게 쉬는 것처럼 쉬겠구나, 연습하는 겁니다. 그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연습하고 예상하고 실행해보고 먼저 댕겨서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미래를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아주 잠깐이지만 영원한 낙원, 영원한 안식을 예상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조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도무지 쉬지 않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이제 히스패닉 직원들, 그리고 또 뭐 다른 인종 직원들을 이렇게 값싼 노동력을 불러다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데, 이분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사장이 말하는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워요.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네요.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한국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를 실행하고 그리고 빨리빨리를 조직화시키는 그런 민족인데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인종들이 한국 사장에게 먼저 배우는 말이 사장님 빨리빨리 뭐 이거를 굉장히 빨리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쉬지 못하고 빨리 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뭐든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해야 되고 그런 민족의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에 빛나는 어떤 그런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어떤 빨리빨리 의식이 굉장히 많은 질병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너무 빨리 그러기 상태가 되고 너무 빨리 완전히 이제 지쳐서 넘어지는 형국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식하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렇게 쉬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안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 번쯤은 우리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몸에서 힘을 쫙 이렇게 빼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한번 정말 잘 쉬었던 그런 때가 있더라면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 쉬었다. 내가 정말 잘 쉬었다. 때가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도 예수님과의 영원한 친교 속에 그때처럼 머물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예상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먼저 땡겨서 맛보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의 장면은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광채에 이렇게 빛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는 그런 영상을 지금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황홀경에 찾아서 너무나도 황홀해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요? 그리고 두고온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련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가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형상, 영광스럽게 변하신 정말 재림 예수의 모습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세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저 세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과 영원한 친교 속에 영원히 머물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황홀경에 빠져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휩싸이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 눈물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지친 날들 감싸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주님께서 회복하신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낙원 속에 머무르길 내가 소망하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본문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히브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본향이 무엇인가요? 본향? 다 본향이 있으시죠? 본향이 어디신가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은요, 본향이 어딘가, 그래프 안에 제 40년 인생의, 짧은 40년 인생의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본향이 대전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대전 오정동에서 태어났고요. 둔산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둔산 중학교를 나왔고요. 충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대전광역시와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지금은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가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든 정말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10년 생활 가운데서 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때로는 2잡, 3잡, 그 때로는 뱅크 어카운트가 뱅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뱅크에서 벌금을 양쪽에 물거든요. 막 그런 통장 보면서 아내랑 기도하고 울던 때도 기억이 있었고요. 근데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막 이 땅에서 한번 본향 삼고 살아보려고 미국에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영주권도 받고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제가 외계인이구나 여기서는 이방인 취급, 나그네 취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미 정부의 공식 서류를 하다가 발견한 넘버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 정부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서 이렇게 서류를 하다가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뭐냐면 모든 외국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넘버인데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서류를 하면서 이 Alien Registration Number를 찾고 있는데 어렵게 찾았는데 이 Alien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나라에서 나의 신분은 에일리언이었구나. 에일리언이 보통 나그네 외국인으로도 쓰지만 외계인으로도 자주 해석되는 그런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여기는 절대 내 본향이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전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대전 안식교회 우리 김석희 목사님 또 뵙고 또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뵈면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요. 본향에 왔구나. 본향에 왔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단에 서면서도. 근데 사실 저의 적은요, 이제 전남 사람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전남 고흥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시면서 전남 사람이 이제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는 저희 동생의 신혼집밖에 없어서 이제는 제가 대전에 오면 호텔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제 고향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본향은 어딘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나그네 인생이고 이제 한국에 와봐도 이제 너무 낯설고 운전도 너무 힘들고 주차도 너무 못하겠고 막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다 보니까 내 본향이 어딘가에 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결국 우리가 땅을 생각하면서 살 때는 정말 우리들에게 허무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동물도 죽을 때는 본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데 본향에 가면 내가 쉬겠구나. 거기에 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또 본향에 돌아와도 헛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말해지는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대체 모든 세상 권력 다 쥐고 있으면서 모든 세상 부귀영화 다 쥐고 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걸까요? 솔로몬은 다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뭐가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걸까요? 땅에 소망을 두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모든 걸 가진 솔로몬 대왕도 헛된 겁니다. 본향에서 쉬겠거니 했더니 본향에 가봐도 이게 헛된 겁니다.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서 막 미국에서 막 집도 사고 자녀들 유시계열 좋은 어떤 지방 대학교도 보내고 그러면은 잘 살 줄 알았더니 이민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누구나 봐도 잘 살았고 정말 이민자로 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네이티브 스피커들 영어도 힘든데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이 안 하는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다 이뤘는데도 허망하대요. 한국에 가도 허망하대요. 내 땅이 아닌 것 같대요. 허망한 겁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땅에서 눈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참 소망이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미래를 예상하고 소망하고 실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회복하실 본향을 소망하며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예수님의 오심이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오셔도 저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오신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친교 속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 속에 머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신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김성인 목사님 우리 모교회 방문해서 아버지 감히 전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 허망합니다. 땅을 바라보니 허망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고 예상하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